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였습니다.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큰 산 같은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사다임, 모태에서 없던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샤다이, 모유로 태어난 생명이 자라나듯이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능력의 열쇠가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여호와의 이름 따라합니다. 여호와 헤세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헤세드란 단어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여호와. 오늘은 이 의미를 구약 소예언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찾지는 않지만은 북이스라엘 왕국 12대 왕조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1세에서부터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아 쭉 이어가서 예후, 여호와스 다음에 여로보암, 원래는 여로보암인데 동명이인이라서 2세라고 붙입니다. 19대 북이스라엘 왕조는 다 악한 왕조예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북왕조, 악한 왕조에서 최고의 절정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전성기입니다. 부국강병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대에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암흑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한번 머리에 여러분 두시고, 호세아, 젊은 청년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의외의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부정한 아내를 맞아서 결혼해라. 아주 음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부정한 자녀를 낳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호세아가 순종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순종이죠.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기생 창녀를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호세아의 품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가시로 그 길을 막아봅니다. 담을 쌓아 막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부정한 자녀를 이남 일녀를 낳습니다. 이남 일녀를 낳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그 로는 영어의 노와 똑같은 겁니다. 아니다라는 의미. 로루하마, 긍휼이 아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부정한 자녀를 낳는 그런 이야기를 호세아서 시작하고 있는데,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멜이 부정하게 된 것처럼 그 당시의 영적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부정한 자녀를 낳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겨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부정한 그런 여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그 부정한 여인을 호세아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부정한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서 호세아는 아예 다른 남자에게 팔려간 고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 값을 주고 사옵니다. 값을 주고 사온다는 게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 리딤이라는 단어. 값을 주고 사온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예수님과 이름이 뜻이 똑같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포들을 즐길지라도 그들을 그렇게 배신하고 부정하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고멜을 부정한데도 호세아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사랑하시는 그 은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큰 사랑을 받고도 고멜은
호세아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처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비유하는 내용이 보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림자이기도 한데, 제일 먼저는 4장 10절에서 보니까 완강한 암소 한번 따라합니다. 공부합니다. 완강한 암소. 자, 완강한 암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 완강한 암소 같다. 암소는 고집이 셉니다. 황소는 힘이 세지만 여러분 고집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셉니다. 아멘. 완강한 암소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7장 6절에 보니까 마음이 화덕 같다고 비유. 마음이 화덕 같은 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이 간교하여 화덕 같다.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화덕이 있는 거예요. 불에 달궈진 화덕. 가까이 하면은 심각한 상처를 여러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화덕이 마음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모습이죠.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7절에는 보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 전병은 부침개입니다. 오늘로 보면 빈대떡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부들이 빈대떡을 올려놨는데 뒤집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타서 먹을 수 없죠. 위에는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장 11절에는 어리석은 비둘기다라고, 다 이게 이스라엘을 비유한 거예요. 고멜을 비유한 겁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인데 아수르로 날아가고 당시에 애굽으로 날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친애굽 정책, 친아수르를 그렇게 그 대국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덫인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 속으로 날아드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들어가는 거예요. 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속이는 화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이는 화살은 0점 조정되지 않는 총입니다. 아무리 명사수여도 그걸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죄는 직역을 하면은 관역에 빗나갔다 그것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죠.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명사수라도. 자, 그렇게 계속 이어나가더니 8장에 가서는 7절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자다. 바람을 심었는데 거두는 건 열매는, 악을 심은 더 큰 악을 거두는 거예요. 바람을 심었는데 토네이도, 광풍이 되어 맺히는 겁니다. 거기다가 8장 8절에는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 집에 그릇이 많지만은 쓸 수 없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모양이 아름다워도 깨진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염된 그릇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비유하기를 8장 9절에서 들나귀 같이 되었다.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백성들은 기준도 없다는 거예요. 목표도 표대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부정하게 된 백성인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하는가? 그 금포도를 즐기는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고멜이 부정한데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호세아가 그 열정을 가지고 6장 1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6장 1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 시작. 따라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야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구약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구약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확인한 호세아가 열정을 다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야훼께로 돌아오면은 그 하나님은 이렇게 찢어서도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찢어서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원래 성품이 공이고 정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보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찢으셔서도 주님은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회복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6장 3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더 크게 시작.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아멘.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알라라고 호소하느냐. 오늘 본문은 6장 6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한번 6장 6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6장 6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크게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공의 하나님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구약 시대는 최고의 가치가 제사입니다. 예배가 최고의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도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인애를 더 원한다. 자, 지난번에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오늘은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한다. 그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그 인애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헤세드 따라합니다. 여호와 헤세드. 더 크게 여호와 헤세드. 하나님은 인애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어로 머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번역을 하기를 인애로 또는 인자로 또는 사랑으로 또는 긍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번역되어 나옵니다. 성경에 무려 245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11장으로는 다 찾지 않습니다. 1장에 넘어가 보면은 그럼에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사랑,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은 은혜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는 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값 없이, 대가 없이 주는 걸 은혜라고 한다면은 긍휼은 저주받아야 되는 고멜인데, 부정한데, 몇 가지로 비유했던 이스라엘 백성 저들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헤세드예요. 훨씬 더 큰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럼에도 내가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로마서에도 보면은 의인을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 없고 혹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11장 4절에서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사랑의 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줄로 이미 하나님과 묶여진 존재, 사랑의 줄로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줄이 긍휼의 줄이에요. 어느 노래 가사에 보니까 세상 노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의 줄이 사랑의 밧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면은 누구도 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줄. 그 다음에 11장 8절에 보니까 아예 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긍휼이, 따라합니다.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끌 수 없는 불이 주님의 긍휼이에요. 누구도 끌 수 없는 열정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서 8장 6절 요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습니다.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실현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확인한 호세아는 한 번 더 호소합니다.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으로 우리 마지막 찾아봅니다. 한 번 더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14장 2절 읽어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좀 설명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와서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기도드릴 때 여러분 주님이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결단하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14장의 뒤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다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14장에 다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은 여러분, 자, 자막 없지만 4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반역을 고치고 다 그 백성들을 기쁘게 사랑할 것이라. 쭉 이어지는 8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저를 봅니다. 너희가 이슬같이 되리라. 백합화같이 피어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까?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리라. 너희들이 푸른 잣나무 같으리라. 할렐루야. 8절까지가 그 내용이야. 비오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이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 백합처럼 피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백향목처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리라. 그 다음에 늘 푸른 에버그린 상록수 잣나무처럼 푸르게 되리라. 여러분, 시인이 충성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백설이 만근고 날 때 독야 청청하리라 그러죠. 늘 푸를 수 있는 그런 잣나무 같은 그런 은혜를 약속하시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헤세드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다시 한번 시작. 긍휼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헤세드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독생자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주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할 때에 그때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이 저들을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의 치유 회복의 동력은 긍휼입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 긍휼이 치유하고 회복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긍휼의 영입니다. 크게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긍휼의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쓸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갈수록 그런 마음을 더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도할 때 다음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공교롭게도 오늘 또 찬양대가 목자의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땅에서는 아버지 마음,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려고 미리 준비해놨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가? 이 땅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끝까지 긍휼이더라고 보니까. 아버지니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의 마음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긍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속성, 그의 본성이 긍휼인데 그 마음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동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절대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본성은 지독하게 이기적입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성에 충실하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본성에 충실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그래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다윗은 알았습니다. 성군 다윗이지만 그 안에는 정한 깨끗한 성결한 마음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없는 마음이니까 있게 되려면은 창조해 줘야 돼. 무의 소유를 창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되는데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창조해 주옵소서. 이건 부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가능한 거니까 저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야훼 헤세드, 그분이 긍휼의 주님인 걸 알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부음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주님의 통로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남편들에게 저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 목회자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양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이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원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절실합니다. 지금 오늘 충직자들 마음에 이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구역장 목장들 마음에 이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 마음에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창조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찬양합니다.